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가지 권면을 우리가 고난 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서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인데 그 염려는 현재의 어려움을 느끼는 데서부터 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일에 대해서도 전혀 낙관하지 못하고 이 고통이 계속해서 연장되거나 또 지금 쥐고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내일도 아플지 평생 이렇게 아프게 될지 염려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내일도 없을 것이고 모레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면 염려가 되게 됩니다.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은 당장은 그럭저럭 산다 하더라도 1, 2년 뒤에도 괜찮을지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바라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추가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염려하게 되고, 죄와 싸워서 성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도 더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베드로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길에 사는 고양이나 비둘기도 다 자기 먹을 것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괴롭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생활과 또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돌보실 줄로 당연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불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자기가 가진 인생의 문제의 전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염려가 되는 그 문제 한 가지만 붙들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염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태도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겨버린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겠지 하면서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염려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태도는 속에서 올라오는 염려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태도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보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주시든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해 주시든지 하면서 우리를 반드시 돌보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염려를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면서 근거 없거나 생각 없이 앞날을 무조건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것은 좋으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마귀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인 근심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염려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염려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불신의 표시거나, 오늘도 충분히 수고했는데 내일 것까지 괜히 당겨서 불필요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마귀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회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이로 인한 고난을 여러 모양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적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 불화살을 던지는 일입니다.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불경건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유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꾀에 넘어가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혹에 잠을 자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도하고는 그 죄를 참소하고 성토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다가 죽어 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끊임없이 흔들어서 은혜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목표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에 고난 중에서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대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짓거나 쉽게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그 믿음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분명치 않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나 확신이나 신뢰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소에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진리를 알기에 힘쓰고 그 안에 서기 위해 힘쓰고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도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어디 넘어뜨릴 사람 없는지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고난 중에 있으면 왜 이렇게 나 혼자만 고생스러운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고난 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 믿고 고난이 없다고 자랑한다면 그는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인 형통은 사탄에 의해서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신자의 삶에 몇 가지 권면을 한 뒤에 베드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도 않으시고 부르심을 후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듭나게 한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9절에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심을 높이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한 뒤에 베드로는 끝인사로 몇 마디 안부를 전합니다. 12절은 이 편지의 조력자와 대필자가 실로아노라고 말하면서 또 편지의 기록 목적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는 신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 때 동역했던 신실한 사역자이고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그와 함께 쓴 이 편지는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의 성화와 인내,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위에 굳게 서고 결코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편지를 끝맺습니다. 먼저 13절에서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아마도 로마로 생각됩니다. 로마를 바벨론으로 고쳐 썼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데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항상 추구해야 합니다. 누군가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평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자답게 어떤 선한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며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결코 우리를 헛되게 하지 않을 줄 압니다.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또 신실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